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좌우로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날 드리는 번제, 월삭의 번제, 그 다음에 봄절기, 가을절기로 모여서 또 절기의 집회를 드리면서 인간의 그 죄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정리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들을 많이 두셨는가?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면서 에덴의 풍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면서 그 에덴의 풍성함을 이루어갑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해서 에덴도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 비가 땅 사면으로 흘러가면서 물이 되잖아요. 그 강물과 함께 정복하니까 에덴을 확장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을 쫓겨난 뒤에는 인간 속에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죄성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쩌미냐?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열받았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가인이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면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가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고 개인적인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 교회에서 목사가 집례하는 공적인 예배와 여러분의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 마음밭에 그래도 은혜라도 뭐든 임하게 하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낮 예배 때 찬송인들 30분을 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예배 전에 30분 찬양인도 하죠. 전에 오후 예배 드릴 때도 30분 찬양인도를 해요. 제가 찬양에 관심이 있고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주일날 목을 너무 많이 쓰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은혜 받게 하려고. 목사 설교 들어가서 듣고 가서 그 목사 설교가 어떻다 뭐다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 설교 말씀 붙들고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안 그러면 그건 좋은 덕담 하나 듣고 간 거예요. 새해 어르신을 인사했더니 새해 복 많이 받거라. 원래는 하는 일도 잘 되고 장가도 가고 그래 학교 공부하고 있는 거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 얘기 해주는 이상 뭐가 됩니까? 덕담이지 그냥.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와서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세월 동안 주신 말씀, 제가 부족한 종이 던진 말씀이지만은, 전 설교 거의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다른 얘기 별로 안 하지. 많이 하나요? 새벽 예배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시키려고 새벽 예배 때는 은사에 관한 얘기, 영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초신자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복음을 강조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후 예배 때와 수요일 예배 때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 스스로 주제를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공적인 예배에서 증거하는 것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예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참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래 적용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풀어가신 게 달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병폐가 뭐냐 하면 여사로 듣거든요. 20년 전에 그 목사님 설교나 10년 전에 보니까 원 목사 설교도 처음 와서 뭐 새로운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더니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왜? 그 나물의 그 밥인데 그게 아니라고.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이단이에요. 그 예와 좀 달라지고 삶의 정황이 좀 달라져서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거 있는데 그거는 1년, 2년 못 가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죄송한데 목사는 의뢰 그 설교 하는 거다라고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어요. 고정관념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의뢰 그 설교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의뢰하는 그 설교를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 저 설교를 10년만 들었겠어요. 전에 교회에서도 다 들었지. 교육준사 때부터 저 설교를 들었는데 그건 한 20한 5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편 설교가 아니고 누구 설교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원 목사가 내가 설교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나도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든 자에게 열매 맺습니다. 설교를 잘했는데 제가 안 붙들고 사면 제 인생의 열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신랑 오늘 설교 잘했다. 박수 막 쳤다 합시다. 근데 우리 사모가 이 말씀 안 붙들면
사모님한테 열매가 맺힐까요? 맺힐까요? 안 맺히는 겁니다. 그게 붙들고 살 때부터 나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의 예배. 공적인 예배와 나의 예배가 어우러져 가면서 우리 인생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깊이 임하시다가, 내 삶의 자리로 임하시다가, 내 자녀에게 임하시다가, 문제 속에 역사하시다가, 원수를 쫓아내시고, 사단의 저주를 끌어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는 영광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똑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3년, 4년 이래 지나면 인생의 변화가 와야 돼요. 안 오면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편적인 거고, 영혼 안에서 영혼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지경을 확장, 정복도 하고, 정복한 터에서 다스리며 지키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근데 에덴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은 뭘 다스려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뭘 하고 뭐 하고 내 돈 다스리고 뭐 하고 내게 준 사람들 다스리고 뭐 하고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해버리면 다 무너져버려요.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해버리면 돈 있는 채로 무너지고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채로 무너지고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채로 무너지고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채로 무너지고 사모라는 직책과 함께 무너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섰다가 떨어지니까 더 세게 떨어지는 거. 뭘 다스리는 데 실패해서?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그 LH에 들어가려면요, 진짜 공채시험이 어렵습니다.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안 걸리면은 LH 공사에서 나는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리고 나와서 은퇴하고 나와서 딴 데 취직도 하고 공무원 연금도 받고, 그것만 해도 떡을 친다 안 친다? 그것만 해도 떡을 칠 텐데 그만 막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만 막 권리가 이래 됐을 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욕심 하나 못 다스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 쫓겨나면요, 그 사람들 공무원 연금도 못 받아요. 북한 같았으면 재산 몰수당하고 총살당할 수도 있겠다. 그치요? 인간은 뭘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고 매 안식일 일주일 단위로 더 깊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월삭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나가고, 그렇게 그것도 또 모자라나 싶어서 봄절기, 가을절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가 아니고 며칠씩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잠깐 드리고 인간의 죄가 다 다스릴 것 같습니까? 주일 예배 점 찍고 가면은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NO!
그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날 때 반드시 바른 예배를 드리면 성령을 받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경직되란 말이 아니에요. 네. 엄숙하게 예배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팍 마주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깊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따라서 구원받고 군사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군사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인들 해나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죄성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에 번제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며칠씩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예. 구룡포에 와서 성도들의 간증들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증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전당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임종 때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속으로 들으면서 전당 갔다 오면 뭐하노? 그것이 하나의 경험으로만 끝나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체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으로 통해서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을 임재를 자꾸 쏟아버리면 임재가 쌓이지 않고 임재가 쌓이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성령이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성령과 함께 살아내 보십시오. 부딪히지요. 부딪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은요, 쫄지 않고 담대하고 그냥 끈질기면은 다 정복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군사가 된 사람들 왜 못하느냐? 하다 자꾸 포기해요. 네, 따라합시다. 찔긴 놈이 이깁니다. 찔긴 놈이 이긴 거예요. 모질게 찔기면요. 네, 영적인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인생에 딱 뭔가 딱 부딪혔을 때, 이걸 가지고, 아이고, 이거 막 딴 거 취하지, 이렇게 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거 내가 놓칠 수 없다고, 찔기게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이게 깨집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삶에서 취해야 될 삶의 태도예요. 하다가 집어쳐버리면요. 찔끔찔끔 되는 거예요. 예? 기도도 하다가 집어쳐버리면 거기서 멈춰있고 딱 찍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성취가 적어지는 거예요. 찔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찔려야 돼요. 그래서 사역도 하다 말다 지금 찔끔찔끔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매니지먼트를 받는 게 좋아요. 아예 일주일 작정하고 요즘 기도원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요.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한 2, 3일 정도 확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양포에서 하는 사랑의 동산, 사랑의 동산을 가도 좋고, 안강저 쪽에서 하는 포항 트레스티아스를 가도 좋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 주간 정도 절기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경로대학을 하는 교회를 여러 개 경험해요. 저도 경로대학 하는 교회를 3군데 교회를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집사람이 경로대학 하는 데마다 한글 학교를 합니다. 아내가 한글을 가르치는데 경로대학 하는 데 한글을 가르치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5번 주에 배우는데 다음 주 되면 다 까먹고 오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음 주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분들은 한글을 못 깨쳐요. 그냥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재미에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한글반을 하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듯이 숙제 내줍니다. 숙제 내주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이 좀 힘들까요? 힘이 덜 들까요? 힘들지요. 뭐 그래 빡세게 하노? 딴 데는 시험시험 하던데 또 시험시험 하시는 데 가면 못 깨친다니까. 근데 아내가 하니까 매일 하니까 텀을 줄여서 하니까 까먹을 만하면 다시 배우고 까먹을 만하면 다시 배우면서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하면서 2주 지나고 나니까 받침 없는 글자는 읽기 시작하시더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떠듬떠듬 거의 그 모든 글자를 다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2달 바짝해서 글을 떼는 게 낫습니까? 시험에서 1년째 해도 못 읽는 게 낫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새벽에 나오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저녁 집회까지 하면 좋겠다. 그죠? 상반되나 아침 저녁 하니까. 그래 하고 기도원처럼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연달아서 하루에 4번 집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회를 하면 따라서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다가 쏟았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쏟았다 이게 아니고 쏟을 틈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적인 어느 정도의 성취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청교도 영성이 쇠퇴되어지고 미국 사회 안에 음란의 문제, 특별히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와서 그 전쟁에서 미국이 졌거든요. 미국이 세계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졌는데 진 첫 번째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2차 대전 참전했다 이겼고 이기면서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에 뛰어들어서 나름의 많은 성과를 이루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냥 참담하게 지고 미군이 철수해 간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죽고 전쟁엔 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참전했던 미국 청년들이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찢고 뽑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 전쟁 치르는 중에 그 베트남에서 음란하고 술 마시고 죄 짓고 타락하고 그 몸과 영혼에 완전히 피폐되가 온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전쟁에 참전하는 그 베트남 전쟁이 아주 더러운 전쟁이거든, 사실은. 미국 참전하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군대 가면 안 되는 전쟁이라고, 그건요. 우리나라의 남북 전쟁하고 상황이 다른 전쟁이에요, 거기는 프랑스가 식민지를 삼았다가, 이렇게 계속 식민지 생활하다가, 식민지 정권이 세워놓은 부패한 정부가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해방하려고 일어난 전쟁이거든. 그래서 공산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자유진영, 이런 진영으로 보면 공산주의. 하지만 그 사람들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맞습니까?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만은 결국 다 뭘로 돌아섰습니까? 자유진영으로 다 돌아섰잖아요. 혁명을 할 때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의 힘을 묻지만은 그 끝나고 난 뒤에는 지금은 다 자유진영으로 돌아서 있어요. 어쨌든 그 전쟁에 참전하고 미국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미국의 자긍심도 무너지고 우리가 더러운 전쟁에 참전해도 죄책감도 없고 음란해진 습관들도 마약하고 미국 사회가 완전히 휘청거리는 그런 시대에 마이클 비클레라고 한 사람이 이 미국을 새롭게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혜를 찾다가 대한민국에 부흥이 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흥이 일어난데 한번 가보자. 우리나라가 가서 선교사들 세웠던 그 나라 그 교회들 별거 있나?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 후진국인데 지금도 우리가 옷같이 보내주는 그 나라 아이가 하면은 아무것도 배울 거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전쟁 끝난 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이클 비클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완전히 길바닥이 완전히 그냥 오물텅어립니다. 지저분한 길, 포장도 안 된 길. 그리고는 사람들 인도를 따라서 그 집회가 부흥한 장소가 어디냐고 하니까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는데 산길에 비포장도로에 덜커덩 하면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점심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고 집회하고 집회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주간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덧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야, 하루에 4번 집회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4번 집회하는구나. 하루에 4번 집회하니까 은혜가 새벽에 쌓였다가 낮에 쌓였다가 오후에 쌓였다가 저녁에 쌓였다가 4번 집회하니까 은혜가 쌓이니까 빵 터져서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 4번 집회하는 거를 미국에 가져간 거예요. 미국에 가져가서 미국에서 아이하비라고 하는 기도의 집을 세웁니다. 미국말로 프레이어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분은 기도원을 한 거예요. 한국의 기도원을 영어로 번역해서 플레이어 센터, 기도의 센터. 기도의 센터면 뭡니까? 우리말로.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인데 그걸 다시 역수입하면서 한국어로 수입하면서 미국에서 기도원을 시작했는데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면서 이미 기도원이 있고 또 기도원들의 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기도의 집. 그래서 우리 걸 역수입하면서 기도의 집이라고 대구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성교지에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기도의 집을 세워서 기도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 사역 운동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성령의 은사 사역하는 분들 기도의 집에 소명을 받아서 기도의 집을 하시는 분들 여러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계시고. 자, 그런데 미국 가서 프레이센터, 미국식 기도원을 하는데 그 기도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새벽에 집회하고, 언제 집회하고, 새벽에 집회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언제 집회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언제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언제 집회하고, 하루에 4번 집회하는 거. 4번 집회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져가는 그 고비에서 그 타락해져가는 미국 사회를 확 붙잡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게 활성화되니까 그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24시간 사역하는 걸 바꾸었어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합니다. 4번 집회하던 데서 바꾸어서 미국 사람들은 막 통성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못하니까 주로 뭘 말하느냐? 찬양을 많이 해요. 건반을 치면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기도의 집에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 방 저 방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눠서 방들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센터 방에는 24시간 예배가 도는 거예요. 나머지는 치유실도 있고 중보실도 있고 예언실도 있고 사역실, 상담실 이렇게 뚝 떠서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예배실에서 찬양 인도다가 찬양을 쭉 하면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와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누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이게 반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의 팀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 팀은 저쪽 방에서 미리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쪽 방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자연스럽게 건반이 이 사람을 치면서 나는 빠져나가고 하면서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그 안에서는 예배와 찬양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룸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성령의 임재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서 영적으로 조금만 느낌이 민감한 사람이 가면 그냥 기도가 터집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여러분, 임재가 쌓인 데하고 안 쌓인 데는 완전히 달라요. 예.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 임재를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다투면 임재가 깎이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 임재가 쌓입니다. 쌓이는 것과 깎이는 것이 어느 쯤에 되면 그 임재가 이렇게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이면요. 임재가 쌓이면 따라합시다. 임재가 쌓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임재가 적을 때는 주님은 주로 어디에서 역사하시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 구원 안 놓치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머물러요. 이 영혼 지옥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임재가 약할 때는 그 사람 구원받는 그거 딱 붙잡고 계십니다. 임재가 쌓이면 그 성령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풀어나가요. 육체를 풀어나가고 삶을 풀어나가고 자녀들을 풀어나가고 그 임재의 중심 안에서 계속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 뭐가 있다고요? 예배예요. 예배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 자주 하느냐. 예배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정말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중생한 사람이 종교 생활하면 겨우 천당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요,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새신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새신자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영혼이 깨지고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중생도 안 한 사람들을 종교인 만들어 놔버려요. 그 영혼 책임질랍니까? 새신자 건드리지 마세요. 제역해도 괜찮고,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왜? 묵은디기를끼리 하시라고. 그분들은 뭐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봤으니까 그래 해도 막 소화되고 넘어갈 거예요. 초신자는 달라요. 초신자는 잘못 건드리면 그 영혼 지옥에 던져요. 그 책임지시랍니까? 교회 싸움 나도, 정말 심한 싸움 나도 초신자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을 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으면요, 교회 싸움이 나면 교회는 세 쪼가리가 돼요. 양쪽으로 뻗어가 산 사람이 있고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주로 초신자들입니다. 이쪽 저쪽 교회 차라리 교회 딴 교회 가는 게 나아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넘어가지요. 한국비를. 그런데 신앙을 버린다니까요. 그 영혼 책임지실랍니까? 네? 그 영혼 책임지실랍니까? 초신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돼요. 교회 막 싸우면, 전도하시면 딴 교회 보내세요. 왜? 싸우는 교회 보내가지고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안에 서야 될 사람들을, 중생도 안 한 사람들을 싸우는 교회 데려다 놨다가 어쩌려고 합니까? 그때도 전도하시고, 전도해서 구룡포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분위기 좋은 교회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꼭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No. 책임 못 져요, 그거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그 임재 안에서 내가 군사가 되고, 중생에서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군사가 된 상태에서 싸우다 보면 피가 묻는다 안 묻는다. 싸우다 보면 피 묻습니다. 싸우다 보면 전쟁통에 피 튀고 칼 튀고 하다 보면 나도 상처 입고, 그럴 때 다시 예배에 와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싸우는 겁니다. 왜?
영혼을 건져야 하니까. 또 부딪히는 겁니다. 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야 되니까. 또 싸워야 됩니다. 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형통을 위해서. 또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싸웠다가 주님 앞에 들어오는 예배의 시간, 또 부딪혔다가 또 예배의 시간,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아시안게임 때부터 해서, 부산 아시안게임 때부터 해서 북한 응원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응원단이 와가지고 응원단을 보내기 전에 응원단을 6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시켰나 합니다. 남한 가설이 촌스럽게 보이지 말라우 그러면서 음료수 캔 있잖아요. 그거 따는 법을 북한 애들 모른다네요. 촌스럽게 보이지 말라우 가져오라우 해가지고 캔 이거 따는 거 가르치고, 음료수를 주면 이걸 받는데 병 따는 걸 잘 모른대. 병 따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은 그거이 와 신기하다 그래 보지 말라우. 그래서 이제 뭐 여사로 평양거리도 있는 걸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실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일상생활하듯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선물을 주면은 그걸 다 자기가 챙기면 반동문자 되니까 다 상납하고, 그리고는 남한에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와서 응원은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다 배웁니다. 6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남한에 가서 본 것 때문에 사상이 흔들리는가 싶어서 또다시 집중교육을 합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물빼기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물빼기 한다는. 그래서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려보낸대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서 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나를 다시 갈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준비돼서 또다시 도끼날 갈아서 도끼날 쳐야 되듯이 그 일하고 또다시 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신앙 안에서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일주일 단위로 예배하고 한 달 단위로 예배하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절지해야 돼요. 절지. 그냥 한 주간 두 주간 푹 과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푹 과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못 잡힌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주는 그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존귀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총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아버지가 주는 풍성함과 아버지가 주는 생명과 풍성과 온전함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